이거든요.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각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얻는가, 이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는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뭉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지도 못해요. 내 깊은 마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감정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언어는 사회적인 것이거든요. 규칙 같은 거죠. 그리고 내가 느끼는 어떤 마음 상태는 굉장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내 아주 깊은 개인적인 내 마음을 공적인 이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것으로는 전달이 기본적으로 잘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 여러분이 느끼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쓴맛, 단맛, 또 요즘 느끼는 어떤 그것을 배우자에게도 전달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면에서 외로운 섬과 같다.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섬은 자기 마음, 자기 인생,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정호승 씨가 쓴 수선화란 이런 시가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그런 우리 마음에 좀 와닿는, 그렇죠? 와닿죠? 그런 한 시의 한 부분입니다. 레비니다스라는 종교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 타인은 내가 가지고 있거나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도요, 여러분을 완전히 다 이해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까지 가서 그 사람 관심사를 파악하는 그런 힘도 없어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얼핏 알고 있지만 그것까지 나도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고 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유 안타깝다 하지만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기 때문에. 내 이기심이죠. 그것이 심지어는 내 가족의, 내 피부치의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 바로 내 이기심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로프에 걸려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빠졌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바닷가 가까이에서 일광욕을 선탠을 하고 있는 한 젊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젊은이는 생사의 기로에서 간절히 도움 청하고 있는 그 사람을 끝까지 외면했어요.
계속 일광욕만 즐겼고 바다에 빠진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장난으로 생각한 건지. 그래서 익사한 사람, 유가족들이 이 무관심했던 젊은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현행법상에 그 젊은이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인간의 기본적인 사랑이 뭔지 모르는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죠. 곁에서 죽어가는 어떤 생명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한 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성벽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는 들려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들리잖아요, 제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경청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할까? 이것은 정말 미스테리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독방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계속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을 열지 않아서 문제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살찌워지는 거예요. 또 그도 나를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문을 여는 것은 밖에서는 똑똑 노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문을 부수고 못 들어가세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지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변화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뚜렷이 구별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법이 오면 굴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족을 통해서 그 육에 속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에 속한 사람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내 귀를 열어놓고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 불가능하다 그랬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항상 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어보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육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말씀을 나누도, 말씀을 전해도, 설교자를 통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도,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도, 큐티의 말씀의 핵심이 책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툭 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히브리서 5장 12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남을 가르쳐야 될 그런 경력과 모든 훈련도 받고 또 지식도 있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유 같은 것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기는 하지만 두 종류라 그랬죠. 하나는 육에 있는 사람 아예 못 듣고요. 영에 있는 사람도 육에 있는 사람과 같이 대한다 그랬어요.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처럼 자라나지 못해서 성숙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행동을 그렇게 또 못하죠. 생각도 성숙하게 못하면 행동도 그렇게 못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어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찌지 먹지 마라 그래도 그 안 좋은 걸 또 먹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은 뭘 해야 될 때다. 지금은 예를 들어 학생이면 글을 배워야 될 때다. 안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한창 시간을 지금 학업에 투자해야 할 때도 낭비하기 일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그 중요성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린 이 유아적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어린 나이같이 귀가 뚫리질 않아서 말씀이 그냥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삐딱하게 오해하고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오해하고 그리고 자기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모순에 직면합니다. 자기 모순에 직면해서 그때 뭔가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안 돼요. 나만 장군 같은 경우가 그랬죠, 여러분. 나만 장군의 문제는 자기 몸이 문둥병으로 완전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몸에 질병이 만연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체면을 불사하고 여기 유대 땅까지 왔겠습니까? 네, 이렇게 권세 있는 군대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런데 영적인 일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실족했어요.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아니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내 상처에 이런 몸의 질병에 손을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저쪽 강에 들어가서 물에 씻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육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강과 바르발강이 도대체 여기 이스라엘보다 우리 강은 강이 아니냐? 못한 게 뭐냐? 화가 나서 돌아서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어떻게 보면 뚜렷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리석고 완고합니다. 판단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판단을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녹화하고 있을 때 어떤 음성을 그냥 내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거두어버리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전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아만은.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피해의식.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말의 경외심이 정말 있었다면 이런 어린 나이와 같은 육적인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육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그냥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평생 고생하면서 나병의 저주에 시달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종들이 귀에다 속삭이면서 자기 몸을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명하면 하셨을 텐데
지금 몸을 씻으라고 명했다면 그것까지 순종하는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솔깃한 얘기를 해서 정신을 뻗뜩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치명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순종해서 질병을 계속 짊어지고 살 것인가? 그렇죠? 한쪽은. 또 한쪽은 이 체면을 꺾고 정말 저 강가에 들어갈 것인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혹시 만에 하나. 그 자기 모순, 자기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때 귀를 열게 되요, 우리가.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화가 났을 때 그때 조금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치유받을 수 있었어요. 항상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입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젊은 시절부터 입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를 세워서 머리에 기름 붓고 지도자로 세웠죠, 처음에.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신령한 일들을 예언을 했어요. 베델에 올라가는 3명의 사람을 만날 것이고 선지자의 무리도 만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과 같이 예언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그 사무엘 선지자 말 그대로 제비 뽑아서 왕으로 뽑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고 은혜를 입었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네. AI가 다 듣고 있었네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근데 그런 사람도, 이 사울 같은 사람도 결국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성장의 기회를 성장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좋은 음성만 듣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듯이 뱀의 소리도 오고 세상의 소리도 오고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많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분별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교훈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 그래서 2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음성에 대한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는 알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깊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래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인간은 어떤 권위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누구나.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세상을 많이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성 속에는 권위자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늘 내 세계에 갇혀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못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외에는 나머지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다 노이즈로 여겨요. 노이즈로.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 제목에 대한 결정을 이미 내리고 있었다. 건물을 매입하고 동업하기로 어떤 사람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어요. 이미 결정했다. 이 결정에 주님은 축복해 주시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한 다음 동업을 하기 위해 주님께 물어봤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아무 음성도 들을 수 없었다. 남편이 기도하는 남편이었는데 동업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게도 말씀하셔야지. 나한테는 동업하지 말라고 말씀 안 하셨어. 왜냐하면 나는 동업을 친구랑 해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계획을 1년 단위로 다 세워놓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주님에게 깊이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택은 잘못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동업자에게도 큰 손실과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 욕심이 불러들였던 재앙이 되었습니다. 나는 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는지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주님이 뜻을 이미 내게 말씀하셨지만 내 욕심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내 마음에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있으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직업으로 어디서 어떻게 일해야 되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에는 내 자리에서 지금 어렵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사인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게 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 그 강의하는 분, 그 강의가, 저는 그것이 어느 면에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인도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내가 기도를 해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기도를 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얘기를 안 하시니까 안 들리고, 또 얘기하셔도 내 마음과 안 맞기 때문에 또 무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을 비우고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뭐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도 나는 그것을 수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흐릿하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무엘상 3장이 있었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가 타락하고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들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마음을 준비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계속되면요, 더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 생기는데,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 자체를 안 하세요. 말씀 자체를 안 하세요. 컵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물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예배자, 경청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해도 경청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나 성경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흐름과 원리를 터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법과 단어를 알아야
그 언어가 들리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 안에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했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앉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의 문법을 내가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9시 40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계를 봐라. 시계를 읽지도 못하면 우리는 방향을 못 잡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에는 10계명이 있고요. 거기에는 직업을 택하는 원칙도 있고요. 사람을 사귀는 원칙도 있고요. 상처받았을 때 해결하는 원칙도 있고요. 웬만한 것은 많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음성을 들려달라고 조르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만약에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신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고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해석해주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내게 죄가 끼어 있다면 지적하시고 그리고 교훈을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죄와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충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습니다. 내가 마음이 비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면.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시고 격려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시계 보는 법을 아는 사람이고 성경의 문법을 아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방향을 탁 바꾸기도 합니다. 시편 57편에 다윗이 막 불평을 하는 기도가 나와요.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고 나를 가로막고 내 영혼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고 열방 중에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씀이 어조가 확 바뀌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6절에서 7,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의 어떤 부분을 탁 쳐서 방향이 탁 잡힌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보는 각도가 탁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탄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문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있느냐? 그러면 잘못된 판단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을 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도 뭐라고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마치 큰 우주선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정신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갖고 있는 생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입된, 하나님과 연결된 생각으로 진입을 하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것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종들을 보내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악한 종의 비유를 보면 그걸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을 또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 비유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항하고 부딪히고 반감을 갖고 그래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악한 종과 같이. 그런데 그 통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전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교훈을 얻는 사람이에요. 메구미라는 성도가 있어요. 메구미. 한국 남성하고 결혼해서 이제 고통이 시작됐다가 온 일본 여성의 간증인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도쿄 출신의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20년 넘게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정에 굶주렸던 나는 다정하게 대해주는
한국 사람에 대해 반하여 유학을 결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늘 냄새 때문에 절대로 한국 남자와 연애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일본 남자에게는 없는 자상함과 적극적인 감정 표현에 눈이 멀어 시댁 반대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은 예상보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이를 가질 엄두도 못 냈고 미래가 캄캄했고 내 인생의 꿈과 삶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이유는 술만 마시면 180도 돌변하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교회 간다고 할 때 그러면 이혼할 거라고 말했던 내가 오히려 돌파구를 찾아 먼저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심리 상담 공부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 여성들의 모임을 만들어 위로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것도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어떤 교회에서 참석한 집회에서 설교 중에 노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 내 지식, 내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내 중심이 그날 꿰뚫어 보이며 내가 마귀와 같은 모습인 것이 비춰졌고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놀랍게 그때 가족에 대한 섭섭함, 남편에 대한 원망도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61년도 1500g의 미숙아로 태어난 나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고 나니 내 마음에 내 삶의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구미라는 여성이 그때까지 말씀을 안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되기 시작한 거예요. 노뱀 이야기가 쑥 안에 들어와서 그의 어떤 족쇄 같은 것을 풀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선명하게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여러분 새로운 세계와 접촉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로 됐다고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드. 이 씨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어를 보면 스페르마, 무정란, 유정란이 있잖아요. 생명을 주는 정란, 정자가 말씀의 씨드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웅성거리고 분주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하나가, 어떤 단어 하나가, 어떤 문장 하나가 나에게 파고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해치고 맺히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씨드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로 낳았다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전제가 우리를 낳게 하는 거예요. 스페르마, 씨로 우리가 말씀으로 나와서 속사람이 나와서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로 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각성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온고집을 열게 하십니다. 시련,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장치 같은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육적인 귀가 소멸하고 영적인 귀가 발달합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의 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혼자 그렇게 열심히 주장했었는지, 얼마나 터무니없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계를 보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의지해야 될 진리가 무엇이고 따라야 될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 궁극적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려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을 이기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면 씨앗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삶이 바꿔집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알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